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재직 삼아주시고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재직들이 마음도 새로워지고 말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져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지훈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부족한 모습 안에서도 충성되게 보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재직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직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불평이나 원망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으로
늘 하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향해 하나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살아가는 강사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직 일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완주 동국교회 담임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이곳에 오셔서 계신 김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뜨겁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975년 3월 22일 옛날 신강교회 건물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결혼식 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 또 우리 신강교회에서. 근데 벌써 50년이 됐어요. 제가 그때 결혼식 할 때 목사가 돼서 이 교회에 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이영교 장로님의 어떤 부탁을 받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도대체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동안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말씀 배우고 전하고 익히고 그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새해도 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재직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복 있는 사람은 또 재직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복이 있는 건데 우리가 새해가 되고 또 이 구정이 되면은 덕담을 많이 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요즘에는 뭐 대박 나세요. 그렇게도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덕담을 주고받고 인사를 한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건데 하나님께 복받을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냥 입으로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많이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부분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은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합니다. 악인들이라고 할 때 성경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근원적인 악이 있고 행위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악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인가? 에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지금 시편 다음에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은 구약 1052쪽쯤인데요. 1052쪽쯤에 성경은 찾아보시면 좋아요.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수국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 말씀입니다. 악인을 꾀라고 할 때는
악한 생각, 악한 뜻, 악한 계획, 악한 마음, 악한 정신, 악한 사상 다 포함하는 건데요. 그 악인들이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10년, 20년, 30년 때로는 이 집사 또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반열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 인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부패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고 어떤 사건에 놓였을 때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다를 때는 이런 악인들의 생각, 마음, 뜻 이런 것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경유하지 않고 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찬양하기를 더디하고 자 오늘 그 주보에 감사 찬양도 있고 또 우리 재직들 찬양도 있는데요. 과연 교회에서 예배 시간 말고 요즘에 유행하는 트로트는 즐겨 보면서 찬양은 하루에 몇 곡이나 하는가?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악인들이 세상 타락된 문화에 휩싸여서 나아가는 그거를 나도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거를 더디하고 싫어하고 게을리한다면 우리에게도 근원적인 악이 틈을 타고 있다 그 말씀. 그래서 그동안도 우리 승강교회 모든 재직들 또 교우님들 잘하셨지만 2024년이 돼가지고는 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제 또 새해가 돼가지고 신방, 대신방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은 얼핏 생각하면 목사하기가 쉬운 것도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왜냐? 한 20년, 30년 전에는 목사가 어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자 하면은 그냥 갔으면 됐어요. 또 어려운 일 당하고 무슨 일 당하고 그러면 그냥 찾아가면 되는데 요즘에는 전화를 해도 목사님 바빠요. 오지 마세요. 다음에요. 이러니까 편한 것 같으면서도 애가 타는 거예요. 왜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더디하는가, 싫어하는가, 피하려고 하는가? 왜 신방받기를 미루려고 하는가? 그거는 영적으로, 근원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모이기를 좋아하고 교회만 생각하면 이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믿을 때 제가 그때 이제 농사지었거든요. 농사지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때 또 부흥 사교회를 했는데 그때 들은 말씀들이 일하면서 찬양으로 또 그 말씀 묵상으로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생활을 했어요. 또 이제 그때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도 청년이 교회 나오면은 참 기특하죠.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임상희 장로님 모친 전소선 권사님이시죠? 전소선 한자 맞죠? 예. 지금 뭐 40몇 년 됐는데 기억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전소선 이제 그때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 나온 지 그때 1년도 못 됐죠. 근데 하여간 눈을 감고 막 그냥 얼얼하게 벌벌 떨면서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예배 끝나고 전소선 권사님 김성 선생은 부흥강사하면 좋겠어. 근데 그때는 뭐 무슨 신학이나 목사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때죠. 또 우리 황남용 권사님, 예. 또 우리 이현교 장로님 모친 이 권사님, 그런 분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오기가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오기 싫어하고 뭐 그런 이 게으르고 핑계대고 이런 거는 사실은 복을 받을 자세가 아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 힘쓰고 목사님 모셔다가 신방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희가 이 은퇴하면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부부간에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이 좋아해줘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죠. 그리고 이제 행위적인 악이 있는데 마가복음 여러 곳에 있는데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신약 65쪽쯤이에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은 그 전의 말씀에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규례, 율법 그런 걸 무지하게 따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고 이제 그런 걸 비난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행위적인 악인들의 끝. 악인들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아까 이 권사님 그 기도 중에도 나왔는데요.
원망, 불평.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하셨지만은 금년에는 언행심사가 이 악인들이 생각한 악인들 뜻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편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 조금만 잘하고 있으면 나다 하고 교만하고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 생각으로조차 뜻으로조차 버리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살펴보면은 악인들의 꾀는 그냥 생각, 정신, 사상, 계획 그런 걸로만 가지고 있지 실제 행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행동에 옮기면은 악인이 됩니다.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저 이우설 장로님이 한번 그런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수요일 날인데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니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수요일 날 비 올 때 오십니다. 비가 와도 하루에 피곤함이 있어도 미리 준비해서 수요일 날도 나가기 싫은데 그건 악의로 꿰고 내가 하나님께 이 몸 바쳐 오늘 저녁에도 예배드리자 하고 나오는 행동에 옮기지 않고 마음속 생각 어떤 뜻이 있었지만 그걸 버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복이 있다고. 자,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죽고 싶을 때 없었어요? 이혼하고 싶을 때 없었습니까? 만약에 죽고 싶을 때도 없었고 이혼하고 싶을 때도 없었다면 그분은 참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살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죽으면 나는 죽어서 끝날지 몰라도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지 몰라도 내 가족, 교회에 미치는 영향, 하나님의 아무개 집사 죽었다더라, 자살했다더라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혹시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지. 참새 두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건데 아무개 저 여자하고 나오고 또 아무개 저 남편하고 나오고 결혼해서 사는 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뜻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혼하면 되겠는가? 하고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악한 생각을 행동에 옮기면은 그건 죄인의 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라 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걸 떨쳐버리고 내가 누구인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해서 떨쳐버리고 믿음에 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왜 오만한 자리에 앉는가?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보면 악한 생각, 악한 뜻, 악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행동에 옮겨서 주인의 길에 섰는데
잘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못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현실에서. 악한 꾀를 행동에 옮겨서 죄를 짓고 나가는데 멀쩡하니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제까닥 심판을 하시면은 좀 인간들이 깨달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과 더불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누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교회 가면 목사가 뭐 죄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의롭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하랴.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주체하지 못해서 행동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구입니까? 20년, 30년 믿은 집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악한 생각에 잘못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삶. 자, 다윗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보다 죄를 더 졌어요. 물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다윗은 왕으로서 신복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걸 살인 교사, 아주 교활하게 살인 교사를 했잖아요. 근데 시편 6편에 보면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회개를 해가지고 침상이 그 눈물 때문에 둥둥 뜨게 될 정도까지 회개를 했다고 했어요. 자, 이제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구약 840쪽쯤에요. 쪽수는 조금씩 다른데 17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비록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악한 생각, 악한 뜻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행동에 옮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구입니까? 몇십 년 믿고 직분이 뭔데도 아직도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또 회개를 하면은 신약 요한 1서 1장 8,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뒤에 요한 1서 1장 8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난 죄가 없다. 참 정치권 보면은 너무나도 한심한데,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하면 그래. 네가 네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됐다. 그리고는 어떤 불의에서도 네 깨끗하게 하시고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시는 은총이 임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뜻, 생각, 마음, 계획.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에 옮겨졌어요. 그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변명하고 잡아떼는 것이 통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숨은 비밀까지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숨기고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마다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하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럼 자녀니까 그냥 이해하고 사랑하고 나가지만 진정한 참된 사랑의 마음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 불효자식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어떤 죄라도 부모의 마음은 깨끗이 용서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혹시 잘못했다지라도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재직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그래 됐다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입니다. 지금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또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곧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면서 말씀을 사모했는데요. 자, 지난주에 무슨 말씀 전하셨어요? 2024년 첫 주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물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일에 뭐들 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세우고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가 88년 그 올림픽이 끝나고 아니 그때 월드컵이었나요? 올림픽이죠. 올림픽 끝나고 이제 중국으로 교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중국 선교를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그 하얼빈의 남강교회라고 그때 당시는 그 교회 하나만 있었어요. 여자교 목사 임이라는 목사라고 여자 목사가 있는데 중국 계통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 몰라요. 그래서 더듬더듬해요. 근데 딱 갔더니 무슨 설교를 하는 거냐 이 시간에 사랑 설교를 해요. 사랑 설교. 더듬더듬 여자 목사가 더더구나. 그래가지고는 벌써 제 마음이 은혜가 안 돼요. 말도 제대로 못하죠. 사랑 설교를 사랑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채찍질한 거예요. 아니 중국까지 와서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네가 아무리 목사님들 네 예배 드리는 자세가 뭐냐? 사랑? 그래. 네가 사랑 설교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랑 부르짖었는데 너는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느냐? 예, 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랑은 얼마나 많이 설교하고 읽고 듣고 전했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가페적 사랑, 바라는 것 없이 희생적으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을 얼마나 했느냐. 신앙생활 20-30년 목사가 돼서 중국까지 왔어도 네가 온전한 사랑을 못하니까 이 더듬거리는 여자 목사를 세워서 사랑을 하고 자는 예,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벌써 뭐 40-50년, 7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들을 때도 있어요. 또 저절로. 그러면은 복이 없어요.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복으로 주신다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적용시켜 나가는 아멘. 묵상하니까 또 생각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요. 자 보시자고요. 말씀을 직접 찾아봐야 더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35절부터) 보면요. 선한 사람은 그 다음에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거워서 좋아해서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저녁에도 묵상해보고 그 이튿날 일하면서도 묵상해보고 운전하면서도 묵상해보고 밥을 먹다가 넓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쌓으면 선을 쌓은 것이 돼가지고 내 마음, 말,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최동석인데 그분 알지 않아요? 그분은 자그만치 교회를 75개를 개척해서 세운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어떤 뭐 웅변속이나 무슨 설교를 해서 그런 거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찬다! 예수 찬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때 당시 외정시대니까 일본 헌병이 말을 타고 딱딱 하차하고 딱딱 가는데 거기 가서 예수 찬다! 그랬더니 말이 놀라가지고 펄쩍 뛰면서 그 헌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헌병이 얼마나 화가 나고 이 빠가여로 초생적이 너 죽인다고는 경찰서에다 데려다 놓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두들겨 패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가 아니고 예수 찬다. 예수 찬다. 세게 때리면 예수 찬다. 살짝 때리면 예수 찬다. 경찰서장이 가만히 자기 집무실에서 들어보니까 뭐 유치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고 가서 봤어요. 가서 봤더니 헌병이 이제 그 최원능 목사 그분 이제 때리니까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상해서 경찰서장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너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제 속에는 예수 천당이 가득 차가지고 건드려도 나오고 흔들어도 나오고 때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 생각하면 이거 미친놈이야. 야, 일본 제국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미친놈 데려다가 지금 실갱이 하냐. 어서 내보내라. 그래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즐거워서 말씀으로 쌓아놓으면은 그것이 은연중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식들이 말씀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받아서 묵상하면서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모든 교우들과 재직들이 복을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지 돼요. 아멘. 목사나 무슨 누구처럼 완전히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가죠. 아멘. 그걸 묵상하는 집에서 생각하고 때로는 자다가도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에 그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그때는 차도 없고 그러니까 걸어서 새벽기도를 여기 나왔어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종을 제가 쳐야지 돼, 새벽종을. 그래서 새벽종을 땡 치면 뭐라고 합니까? 전당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이제 집에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지금 겨울 같을 때는 그 아침에 들려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골방에 그때는 거기 전기가 안 들어왔었어요. 호롱불 켜놓고 성경 보고 성경. 하나님, 제가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 많기 때문에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아멘. 기쁨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러다가 목사 돼서 지금 은퇴했잖아요. 아멘. 근데 다 목사는 못 된다 할지라도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해야지. 아멘. 그래야 목사님도 힘이 나서 말씀 잘 전하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효율을 느낀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거나 효율은 안 느꼈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졌는데 언제 효율을 느끼느냐. 그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멘 해놓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집에만 가면은 말씀 언제 들었냐. 목사는 말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길. 그럴 때마다 마음에 회의가 들고 갈등도. 그래도 또 그런 중에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고 점점 신앙이 좋아지는 성도들을 보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년 한 해 자,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자. 나쁜 생각하지 말자. 혹시 했다 할지라도 행동에 옮기지 말자. 아멘. 어째서 그 행동에 옮겼다.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앉지 말고 죽이고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멘. 여러분들 자신이 지나온 날들보다 2024년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가 한데 창세전에 택하시고 신광교회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마침내는 신학원에서 목사로까지 세워주시고 목표정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곳에 와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 이곳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온 재직들 여러 교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평강을 주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세우신 주의 종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을 화답하며 순종해서 아멘. 2024년 지나온 날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셔서 내려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신광의 모든 교우들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59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두 분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입소리 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핍박 받고 원수 하나마 주의 용사 더욱 힘이 하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정영훈 집사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광교회 조직되게 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신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재직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부어주신 힘과 능력과 재능과 지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노동하게 하시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이웃을 돌보고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세대 통합 예배라서 점심이 없는데 식사 단번 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교회에 잠깐 머물고 시온성 교회에서 2시 40분에 재직 교사 세미나가 시작이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기간 동안에 친교하시면서 기다렸다가 전 재직이 다 참석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 주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라고 우리 힘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재직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그만 기념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드리는 거였는데 여자분들 이제 부부간에 나오시고 일단 여자분들이 가져가시고 남자분 혼자 나오신 분은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가정별로 하나씩 저 차에 있으니까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단은 다르지만 제가 여기서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또 처음 신앙지이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기도도 드리고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이 저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